네, 오늘 2023년 1월 8일 둘째 주일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Genesis chapter 32 from 32 22절부터 to 3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고 여러분이 23절을 읽으시고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되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30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에 대한 새로운 승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이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인자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정체성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가 말하지요. 지금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야곱이 천사에게 말하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 야곱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누군데 내게 그렇게 묻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야곱이 천사에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천사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 그의 형 쌍둥이인데 바로 이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사실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 아니면 또 거기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욕심이 많은 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여기에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라는 명사와 겨루어 이기다라는 동사 사라의 미완료 형태 이스라엘의 이스라가 결합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의 이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육적이고
세속적인 이름이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보라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나를 새로운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존재, 인식, 나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 때에 나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한글의 위대함을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이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습니까? 훈민정음 이 해례본에서 그 이유를 밝히 보여주고 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랐어. 많은 백성이 말하고 쓰고 싶은 데에 그 중국의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28자를 만들었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쉽게 배우고 익혀서 날마다 사용하는데 편하게 하려 한다. 이 해례본 안에도 조선시대 백성 이 존재, 이 중국의 한자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이 존재,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싶지만 어려워 사용하지 못한다는 세종대왕의 인식, 아울러 우리에게 새로운 글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하여서 모든 백성이 날마다 쓰기에 쉽게 편안하게 하려는 이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위대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니면 저 유학생이 나에게 선생님 세종대왕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글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말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1943년에 만들었어. 그리고 1543년이죠. 그리고 1443년이네요. 1443년에 만들었어. 그리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 그럼 몇 마디 하고 나면 1분도 안 되고 할 말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다 하실 말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하고 내가 한번 세종대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다른 세계적인 학자가 한글의 위대성을 얘기하는 그것에 맞아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과연 그런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저도 이제까지는 한글이 위대하구나 이런 식으로만 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해 이 새롭게 3월달에 개강을 ISF가 하고 유학생이 와서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내가 직접 한번 자료를 찾고 또 사진을 찾고 백과사전을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제는
한 5분 정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은 이 조선시대의 몇 번째 왕입니까? 네 번째 왕이죠. 그죠? 원래 지금 이 세종이 왕위를 얻을 수가 없었잖아요. 셋째 아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첫째 양녕대군이 있었고 둘째 또 효녕대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충녕대군이었던 바로 이 세종이 사실 왕이 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첫째는 출세에 좀 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몸이 약했어요. 근데 이 세종은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태종이 안 되겠다. 바로 이 왕위를 셋째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세종, 바로 이 충녕대군이 왕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역사를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세종의 장인 어른이 바로 이 태종에 의해서 사약을 받는 일도 생겨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이 왕의 지금 사돈지간이잖아요. 사돈지간에 그 아버지를 그 왕비의 아버지를 그렇게 사약을 내릴 수 있는가 싶은데 아무튼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제 정세가 이 편안한 날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종이 이 백성들을 이래 바라보니까 이 나라 말이 틀려갖고 안 되겠다. 한번 이 글을 만들자.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세계에 지금 7,000개의 이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자로 된 게 406개가 있는데 어느 나라의 언어치고 누가 만들었다, 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는 그 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글은 엄청나게 독창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내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자주정신이에요. 자주정신이 뭡니까? 야, 이게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글이 없구나. 우리도 글을 만들자. 이 독창적인 내 스스로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자주정신. 그런데 또 여기 백성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애민. 야,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이 글을 못 쓰구나. 그래서 거기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쉽게 익혀서 날마다 사용하자는 실용주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 한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한 시대에 있던 그 조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왕인데 하나님하고 이 세종과는 비교할 수가 사실 없죠. 왜냐하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종대왕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종종 바울의 표현을 빌려 사용하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렇게 하거든요. 이 영적인 거하고 이 세속적인 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번 사람의 예대로 비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어여삐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사랑했다 할 때 여러분 뭐가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애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커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세종대왕은 이 한자라는 글이 있는 이걸 보고서 새로운 걸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여기 이거 가치입니다. 여기에도 존재와 인식과 가치가 사실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한글의 중요성, 이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인가, 그 안에 있는 자유정신과 그리고 아울러 애민정신, 그리고 실용주의 정신만을 가지고서도 잘 깨닫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 안에도 그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들었으면 알고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려고 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는 그의 정체성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야곱은 홀로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님의 발 뒤꿈치를 부에 잡고 태어났던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듣지요. 형의 장자 생숙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이 베델로 도망오면서 보았던 사닥다리의 환상을 기억합니다. 또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속였던 그 속임을 라반에게서 그대로 다 받습니다. 밤에는 이 추위에 떨었지요.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던 그 노동,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바로 7년을 마치 7일처럼 여겼던 이 사랑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왔던 일들이 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이 기도의 문이 터져나게 됩니다. 그는 일시적이 아닌 그냥 잠깐 1, 20분, 30분이 아닌 밤새도록 지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죽음의 위기가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과 하나님이 이 단독자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주어진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권면하거나 그 할머니 이 사라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야곱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여러분 아시지요? 사울 역시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사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의 걱정과 염려,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형님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간 것입니다. 내 새끼, 내 아내, 내 가족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는 담대함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사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바로 이러한 형님에게 지금 쫓기는 위기의 신세가 이 시작될 바로 그때에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이전에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오다시피 왔죠. 그때 이 외삼촌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1장 창세기 2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31장 23절 24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데요. 31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가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무하여 이르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쫓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이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 잘 몰라요. 이렇게 나타났을 그거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아준다. 여러분 외삼촌 이 라반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인생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하면은 적지 않은 걱정과 염려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제도 모처럼 우리가 지금 저기 스탁 앞에 있을 때에 교회를 한 몇 번 나왔다는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제 건강이 좋지를 못했지요.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또 새벽 기도까지 나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40 초반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요 20대 때 좀 이렇게 일찍 깨달았더라면은 내가 그렇게 막 살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고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도 옛날보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네요. 또 일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수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감사하겠네요.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쭉 1시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목사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지금 나가면서 성경을 또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대요. 읽으면서 이 자신의 앞날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그 형제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이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을 사실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왜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달란트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그 1달란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가 나이가 지금 채지금 60도 안 됐는데 이 암의 말기에 걸렸어요. 혼자 걷지를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